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갈등과 다툼으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해를 돌아보아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어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다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다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다심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는 우리의 편을 정하고 너와 나, 좌와 우로 나뉘어 다투고 분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너와 나로 좌와 우로 나뉘어 다투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때로 누군가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한 모습으로 서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을 향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참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분냄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웃으며 함께 손잡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어렵게 재개됐던 대면 예배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두 주 연기한 정기 사무총회도 모두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부 당국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욱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여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도와주시되 그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대림절답게 더욱 경건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 신앙,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도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령님 관여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 주시고 은혜로운 과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건축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믿음과 기도 한 마음으로 함께 잘 감당하는 소가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와 선교,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드린 믿음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 복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11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서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시행이 됨으로써 어렵게 회복했던 대면 예배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참 속이 상합니다. 더욱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환경적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최대한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처럼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서로를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격리시키고 있지요. 서로 거리를 두게 합니다.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끊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격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더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관계나 또는 우리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단절이나 분열, 격리가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해, 그리고 평화, 화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계속 싸우면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럴 때는 빨리 아기를 낳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가 두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를 완충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해줍니다. 두 사람 모두가 이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기가 주는 기쁨, 그 아기가 주는 소망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화해와 화목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또 1994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북핵 문제로 폭발 직전까지 갔던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카터로 인해서 그 큰 위기를 잘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지미 카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카터는 여러 국제 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참 잘했는데 국제사회가 그런 그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서 2002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이런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서로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그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양자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중재자, 그런 좋은 중재자가 있다면 그 중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중재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중재자가 되십니다. 가장 완벽한 그런 중재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중재의 다리요, 그 십자가가 바로 화평과 평화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것이고 15절의 말씀처럼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 것이고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평안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화평, 화목, 화해, 평화,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 평화, 예수님으로 인한 이 화목,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루신 이 화목, 그리고 이 화평, 여기에는 어떤 은혜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있을 뿐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넘어가자니 죄가 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 쪽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자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를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해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풀 수 없어 보이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저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저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로 인해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16강에 올라가는 순간이죠. 저것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저 골로 16강을 넘어 8강으로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죠. 이날 이 경기에 같이 뛰었고,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저 헤딩슛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준 이영표 선수의 말에 의하면 저 당시 저 골을 넣을 수 있는 길, 저 당시 저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저 공간, 저 길, 딱 저거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바로 그곳으로 헤딩슛을 했고 그 골이 골문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동시에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고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고 계시는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화목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 서로의 화목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 16절, 18절에 나오는 이 둘은 구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터운 담으로 꽉 막혀 있었고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와도 같아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즉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자기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서로 화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서로 아주 안 좋은 사이를 보고 흔히들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이 정도가 되면 관계가 안 좋은 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도 이 양 당사자를 다시 화해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따지자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잘못을 했고 어느 한쪽이 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히기 쉽고 탐욕스럽고 거기에 정죄감까지 있는 한 이렇게 관계가 상하고 깨어진 이 원수지간을 다시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깨지고 상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임 장로님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모든 성도들이 딱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천하면 저쪽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저쪽에서 추천하면 이쪽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것이 1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상처가 크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임 장로셨던 이분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럼에 따라서 양 진영은 더욱더 원수지간처럼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괴로워하던 장로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새벽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앉아서 눈을 감으면
교회 상황이 보이고 상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니 그냥 저절로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말없이 통곡하는 그런 장로님의 기도는 계속이 됐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서는 선임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 정도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양쪽 진영의 장로님들이 다 같이 이 장로님께 와서 그러시더랍니다. 장로님께서 추천하는 분이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이루어지게 됐고 양쪽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 그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인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것, 무조건 양보하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할 말도 못하고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추는,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면서 무조건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지혜고,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용기고, 모두를 살리는 섬김이고, 모두를 살리는 희생, 모두를 살리는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기 쉬운 이 시대, 진정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능력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진정한 화목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게 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에게 붙습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많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부러운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런 것으로 자신을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돈 없고 백 없고 배운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 사람이 그럴 만큼 나를 사랑하고 그럴 만큼 또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가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내 자신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을까요? 그런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배운 것 적다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귀한 존재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미 너무 존귀한 자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요, 너무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 복된 자로 볼 수 있게 해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거룩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면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만 이 우울한 이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깊이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또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고 나아가 진정한 우리 자신과의, 나 자신과의 화목도 이루어서 기쁘고 감사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내 자신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사람들과의 막혔던 담 십자가로 열어주시고 나와의 진정한 화목도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섬김, 예수님과 같은 사랑,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런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옵시며 나아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셔서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욱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 건강 지켜주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의 화목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까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12월 8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시행됨에 따라서 예배 및 사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니까 성도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12월 2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중 사역인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전교인 심야 기도회는 이 기간 동안 잠정 중단됩니다. 수요 설교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영상을 매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도 2.5단계 비대면 예배 기간에 성탄절도 들어있어서 성탄절 예배 또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특히 코로나19 관계로 올해는 성탄 전야 예배 24일 날 드렸던 성탄 전야 예배는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절기 때마다 드렸던 헌금의 50%를 다른 곳에 우리가 후원을 해왔는데 이번 성탄절 헌금의 경우에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살려서 태어났지만 버려진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박스 사역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제68차 정기사무총회를 12월 27일로 2주간 연기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비대면 기간이어서 성도님들께 먼저 보내드렸던 문자로는 이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문자가 갔습니다마는 이 기간을 피해서 사무총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방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권고에 따라서 정기 사무총회를 내년 1월 17일 주일
2021년 1월 17일 주일로 한 번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 아직 받지 못한 성도님 가정에 송부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실 이재록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이재록 전도사님이 담당하시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님들의 좀 변동이 있는데요. 김진성 목사님은 유초등부 그리고 여러 가지 작년 사역을 맡게 됩니다. 3040 세대 사역, 알파, 그리고 위원회 등 유초등부와 함께 작년 사역을 맡게 되겠고, 노태복 전도사님은 청년부와 그리고 유치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하신 이재록 전도사님은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교육자님들의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라서 그동안 그 2부 예배도 찬양 인도했던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유초등부 사역을 하는 관계로 오늘부터 2부 예배 찬양을 이성진 장로님께서 인도하실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인 관계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면 2부 예배 찬양은 이성진 장로님께서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그동안 사무간사로 수고해 주셨던 박현정 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박 간사님이 그동안 성서신학 분야 박사과정을 공부 쭉 해오셨는데, 특히 내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는 과정에 교회까지 같이 감당하기가 도저히 시간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건강도 좀 많이 약해지셔서 부득이하게 사무간사 일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그 학위 논문 잘 마치고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임 사무간사님으로 문지혜 자매님이 후임 사무간사로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이선화 권사님 모친, 그리고 함재옥 장로님 장모 되시는 김성열 권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2월 5일에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 구하고 또 그 화장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우리 조신웅 장로님, 조 장로님께서 내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또 성도님들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네요. 하루속히 이 상황이 잘 진정이 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평안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주님처럼 화목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